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제가 지금 7080 세대에 유행했던 노래 세 개의 가사를 잠깐 소개하겠는데, 이 세 노래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점을 단어로 표현하면 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거칠 수가 없어요. 눈물은 지우지 못하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붙일 수도 없어요. 눈물은 너무나 빨리 말라버리죠. 눈물로 쓴 편지는 버릴 수가 없어요. 눈물은 내 마음 같으니까요. 다음 노래입니다.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곱게 접어 함께 붙인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서서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그때의 눈물 자욱 사라져버리고 흐르는 내 눈물이 그 위를 적시네. 또 하나,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아마 이 노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아는 분도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익숙하니까 이 노래 가사를 소개했는데, 이 노래의 좀 공통적인 내용이 뭐죠? 편지, 눈물, 편지, 눈물. 지금은 소통의 방법이 이제 많이 발달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 시절에는 편지에 얽힌 사연이 참 많죠. 차마 말 못할 이야기들, 마음을 담아 편지에서 보내고, 보내놓고 두근거리고, 또 나에게 올 그 마음을 담아 눈물로 쓴 편지를 기다리면서 또 설레이고. 제가 이 편지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 편지의 달인이 배장놈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연애 편지에는 달인이라 워낙 표현력이 좋아서 대신 써주셨다는 그 말 맞습니까? 대신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군대 친구들이나. 아니,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문장력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에서 참 이 가족이나 애인이나 이렇게 편지 오기를 기다리다가 보람찬 하루를 끝내놓고 점호 시간에 지나고 이제 편지를 이렇게 나눠줄 때 혹시나 나한테 온 편지 없는가 그 기다렸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체통, 또 이렇게 우표,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추억의 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편지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오전에도 요한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까 너가 본 것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 7교회 보내라 이렇게 했거든요. 또 보면 당시에 이 편지를, 이 글을 썼을 때 아마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추천서, 청거서를 들고 다녔던 거예요.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바울은 이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가짜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이 문서 하나 종이에 쓴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갑질하는, 우리가 뭐 어떤 그런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우리 편지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한 모습 자체가 그게 추천서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편지는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 종이 쪼가리에 써서 없어지는 그런 편지가 추천서가 아니고 마음에 쓰였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되었죠. 돌에 쓴 그런 편지가 글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아예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다가 신비에 썼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켜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직접 쓰신, 그리스도가 쓰신 그리스도에 관한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가는 곳곳마다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또 마음에 심겨진 그 바울의 말과 삶을 통하여 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가 흘러 전달되어서 저에게도 왔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편지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령님께서 하늘의 복음, 비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자, 마음에 쓴 편지, 눈물로 쓴 편지는 붙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쓴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읽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썼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심령에 썼지만 사람들이 알고 그걸 읽고 있다는 거죠. 놀랍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파격적인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중에 특별 계시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특별 계시적인 삶을 살고 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어떤 전달하고 싶은 그 기다리고 있는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쓴 편지가 정말 십자가에 설리신 그 눈물로 쓴 피로 쓴 편지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 것입니다. 황당하게도 가끔 이런 뉴스를 접한 적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코너에 보면 우편 배달부가 전달해야 될 곳은 너무 멀고 몸은 너무 피곤하고 날씨는 덥고 그래서 전달해야 될 우편물을 소각한 여러분들 그런 뉴스 들어보신 적이 있죠.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없는 걸로 셈치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달해야 될 내용을 배달 사고가 난 거죠.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지금 눈이 빠지도록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힘들다고 배달 사고를 낸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태워버려 버렸어요. 그렇다고 왜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알기에 그 이 편지를 기다리는 자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가는 자들이 선교사님들. 우리 대면 선교사도 그렇고 그곳에 이 소식을 좀 전해야 되는데 나에게 오늘 이 소식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 들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추석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죠. 또 안 보고 싶은 또 동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또 만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광고에도 이야기했듯이 추석에 다양한 만남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는 아이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부담스럽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런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나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과 행동과 얼굴 모습에서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이 드러나 나오게 되어 있다. 말씨를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적과 꿀이 가득하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대가 예수의 참된 대표자라면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는지도 모른다. 오늘도 기다리는 그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바울이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로 각자에게 맞게 성육신의 정신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지만 믿음이 안 좋은 자들에게는 믿음이 안 좋은 자처럼 낮은 자세로 가기도 하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나는 율법이 있는 자지만 없는 자처럼 대하는 이런 천의 얼굴로 왜 가능하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은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복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밝게,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환자들을 대하거나 또 누구를 대할 때마다 이제는 까다로운 대상에 그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야 돼요. 주님이 쓰신 그 편지가 나의 삶을 통하여 잘 읽혀지도록 이분 한 자간도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천사들도 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쓰신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써주셔서 이 예수님을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나를 부르셨사오니 비록 가는 길이 멀고 험하더라도 이 소식을 듣고 한 영혼에도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런 기대와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하늘의 편지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희생과 애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